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급, 전도자의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도에 들어오면서 원색적인 복음과 그 복음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만 회복되어지는 또 체험하게 되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자녀도 잘 키워야 되고 우리가 하는 일도 성공돼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근본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물을 떠난 물고기는 물속으로 들어가서 물과 함께 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진 우리는 이제 세상 배경을 가지고 살던 인생관이 맞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공부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열심히 안 살아도 된다 그 말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상식 속에서 진행되는 일인데 그게 마치 내 인생의 답이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동원해서 30년, 50년, 60년, 80년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답이 됐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알려주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줄 텐데 나 스스로도 내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면 후회가 많이 되고 또 많은 상처를 갖고 있고 너무 힘들어서 나만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이렇게 우울감을 넘어서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이르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모든 말씀들을 복음의 기초가 되는, 기초라고 하는 것은 1단계, 2단계 그 첫 번째 단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복음의 내용을 좀 원색적으로 전달하고 또 함께 이 복음 안에서 성삼의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고 만나는 축복,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셨고 또 마음 주신 대로 그렇게 말씀 심부름을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달이 됐는데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 많은 하나님 주신 축복과 또 내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정말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게 전부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축복인데 그러면 감사하다, 이제 좋다 이러고 끝날 겁니까? 이제 우리 주변의 사람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또는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내 인생의 현실과 내가 선교지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들에게도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축복을 아마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그게 아마 정상인 겁니다.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예수 믿어야 되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가고 우리 교회 좋으니까 와서 예배 드려라.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이게 이제 전도라고 생각한다면 한 100만 분의 1도 이해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데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방향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땅끝까지죠.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다고 하셨는데 그 방향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도 인도하셨고 또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10장 40절부터 4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전도는 냉수 한 그릇도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된다. 오늘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기도하면서 잘 들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전도 이런 단어는 다 알고 있고 똑같은 단어지만 내가 좀 삶이 편안해지고 좀 여건이 생겨서 한번 전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전도와 1년 내내 매일 전도를 생각하는 것과 한 10여 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그 방향, 이 전도를 생각한 것과 몇십 년을 이 전도를 계속 생각한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는 뭐 그렇게 강조를 안 하면 또 안 하게 되고 또 내가 바쁘거나 힘들면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서론의 그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다른 것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전도하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면 이제 상식의 영역에서 사는 거기에 내 인생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일도 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 때문에 일하는 거죠. 더 중요한 이유 때문에 견디기도 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생기는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고요. 그리고 함께 있기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실을 말하도록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불신자들은 전혀 모르는 얘기를 하셨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배경 속에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그 뒤에 영광을 받고 있는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겁니다. 물론 영적인 질병화되어져서 귀신을 보기도 하고 시달리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영적 세력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너무나 쉽게 믿음을 선택하면 오는 축복인데도 그것은 전혀 관심도 갖지 못하고요. 그냥 세상에서 바벨탑 쌓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어느 날 종말의 시간이 오는데 그때는 후회해도 늦죠. 그래서 어, 주님께서 제 아들을 부르시고 현장에 파송하시는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현장이 그렇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심부름을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 세력에게 마음과 생각과 인생관을 완전히 붙들려서 함정에 빠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때 처음에 한 30명 정도 아무리 좀 소극적으로 살아도 한 30명 정도하고는 인격적인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만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좀 이름을 적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이 영혼을 붙들고 있는 저주의 세력을 꺾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기도를 계속 해본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아, 붙들려 있구나, 속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구원의 시간표가 언제인지도 알게 됩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지만 하나님보다 지혜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도록 우리를 불렀다.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근원적인 축복, 하나님과 함께한 이 은혜가 정말로 경험되어지면 삶의 이유가 바뀝니다. 전도를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알려줄 수 있을까? 여러분,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고마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그게 중요한 어떤 인생의 결과가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잔소리 해본 적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오늘 공부가 그게 다냐?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못 누리면 오늘 완전히 힘들어져. 내가 그 축복을 경험해 보니까 이게 전부 다야 라고 잔소리 계속 해본 적 있으세요? 그렇게 공부해갖고 되겠냐? 그렇게 일해가지고 되겠냐?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행복해지겠냐?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되는데 전문성을 갖춰야지. 막 이런 얘기는 거의 다 해보셨을 텐데, 우리 자신에게도 오늘 정말 스트레스 받네. 왜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경험이 안 되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으라고? 하나님 좀 이 축복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다른 건 좀 멈추더라도 이 축복을 좀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중심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거의 그거보다는 왜 돈이 없죠?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일이 이렇게 안 풀리죠?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계속 안 변하고 그대로 있죠? 아마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근원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의 인생이 만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응답을 받게 되냐면 사실은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사명자들이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전도하고 나하고 얼만큼 가까이 있는지 그 거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과 나의 삶의 방향이 너무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가 그 축복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결되어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축복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도와 나의 인생이 연결이 잘 안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상관없이 살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저는 시간이 없는데요. 여러분, 막 예수님 믿게 하고 영접시키고 막 교회 오게 하고 이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동반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이 축복을 내가 경험해 보니까 참 이게 너무 우리 인간에게 맞는 답인데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데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고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내 옆에 내 삶의 인생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거를 알도록 만들어주지? 여러분, 그 보험 해보셨던 분들 있잖아요.
물건을 이렇게 판매해 보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저 사람에게 소개해서 고객이 되도록 하지? 생각을 계속하면 방법이 나오잖아요. 전도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알려줄 수 있을까? 그런데 대부분 얘기해 보면 벽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붙잡고 있던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어느 날 구원의 시간표를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간도 능력도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와 우리 인생이 만나는 것은 마음의 중심만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응답들이 오는데 그 첫 번째가 종말의 시간표를 알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세 가지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에게도 개인의 종말의 시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례식 하는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너무 이걸 생각하면 우울해지지만 가끔씩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는가? 이렇게 막 처절하게 사는가? 만약 내일이 나의 인생의 종말이라면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시대마다 종말이 있습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또 다른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것을 잘 보는 사람이 육신적으로도 성공의 대열에 들어가게 되죠. 농경 시대는 그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1000년 동안 변하거든요. 다음 시대가 오는 게. 산업 시대는 한 200년 동안에 그 변화가 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제4차 산업혁명 속에 들어와서 불과 10년, 20년 안에 싹 변했어요. 이제는 제5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과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는 237개 나라와 연관이 되는 그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답이 우리의 삶과 기능과 공부와 일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변화의 속도에 한 시대가 끝나고 다음 시대가 막 시작되는 막 그 속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막 너무 막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15,000개 직업이 없어지고 2만 개 직업이 새로 생기거든요. 지금까지 듣도 보다 못한 직업이 새로 생깁니다. 분야도 새로 생기고. 그러니까 많은 어떤 분야는 미디어와 또 기계들이 발전해서 막 대체해 줍니다. 사람이 했던 일들을.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2만 개라고 하는 분야에 새로운 분야의 일들이 막 열립니다.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고 또 굉장히 훌륭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일에 전생을 걸고 도전해서 많은 것들을 완벽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줌 같은 거죠. 우리가 이걸 만든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쓰기만 하면 돼요. 잘 모를 때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시키는 대로 몇 번 눌러보면 이렇게 활용하게 됩니다. 우리 최은하 권사님은 컴퓨터까지 배우셨다는데 잘하신 겁니다. 이제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내 인생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와 연결되어 있으면 이제 나도 모르게 막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줌을 활용해 보면서 녹화도 해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 유튜브 같은 걸 거의 안 보거든요. 근데 유튜브 보니까 굉장히 그 생방송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서 많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입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제가 이렇게 도전 이제 해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좀 기계도 좀 바꿔보고 말이죠.
저는 젊은 줄 알았는데 저도 벌써 5학년 5반이 돼가지고 우리 애들이 볼 때는 이제 막 이렇게 꼰대 비슷한 취급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물어보면 잘 알려주지도 않고. 근데 어쨌든 도전해 보게 돼요. 그것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전도와 나의 삶이 연관되어져서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전에는 방송부에 있는 직원이나 특정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너무나 편리하게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참 좋은 시대죠. 그래서 개인의 종말과 시대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있구나. 그리고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지구 종말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제 딱 마음에 담기게 됩니다. 영원한 세계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이 세계는 움직여져 가고 있고 그 시간이 되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종말의 시간표가 언제냐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다. 그래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복음 속에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들의 방향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응답도 주시고 멈추게도 하시고 뛰게도 하시고 어떨 때는 어려움 속에 두기도 하고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전도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생각하고 반드시 좀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도를 해라 하지 마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와 우리의 삶을 연관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떨 때는 혹시 우리가 만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도록 할 시간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은 전혀 그러지 않은데 혹시 불신자들에게 양보할 일이 있으면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가끔 양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그 사람이 나에게 좀 손해를 끼쳤는데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좀 복음 때문에 참기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참아야 되고 무조건 용서해줘야 되고 그것은 전도를 빼놓고 생각하면 대단한 윤리의식을 가진 거죠. 전 못합니다. 그러나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전달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도와 우리의 삶이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어떨 때는 용서해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묵묵하게 기다려주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늘 두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어떨 때는 견디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훈육을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정말 전달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훈육을 하기도 하죠. 자녀들에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를 가는 청년들은 군대를 갈 때, 이제 군대 가서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한 2년 가까이 군대 안에서 만나잖아요. 그 속에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허락해 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군대 안에서 만나게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와 우리의 삶이 연관돼 있는 사람이에요. 대학 속에 가서 공부할 때도 우리 랩런트들이 그 대학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대학에 보낸 것이 아닐까 하고 사람들과 교제해 보면 보여지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모든 사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을 사장으로 하나님이 시키셨다. 그러면 거래처와 사람들, 고객들이 우연이 아니라 그들 속에 하나님의 전도와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져 있다면 그들 속에 나의 인생을 통해서 구원의 시간표를 허락해 줄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라봐지게 돼요.
근데 그런 우리의 삶이 전도와 연관되지 않는 그냥 돈 벌고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전도 주간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전도에 들고 가서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면에서는 내가 막 구원을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와 그 인생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나라고 하는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이 사람들을 보내셔서 기도의 배경 속에 있게 하셨다면 혹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언제지?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축복을 알려줄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보게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언제인지 압니다. 그때는 좀 부담되기도 하고 그게 혹시 시부모님이거나 직장의 상사일 경우에 좀 마음이 쫄이기도 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어떨 때는 담대하게도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그 구원의 시간표가 아직 안 됐다면 아무리 담대하게 얘기해도 그거는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굳이 복음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전도와 연관되어지는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직장에 가는 사람들은 돈 벌고 돈 때문에 가죠. 비참한 겁니다. 매일매일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직장 생활하고 경제활동을 하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가는 것이 전도와 연관된 삶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지, 나의 현장으로 갔다. 열심히 일하고 경제활동도 하지만 이 속에 혹시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임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이 직장에 보낸 게 아닌가? 이러면요, 많은 일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의 축복을 경험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때문에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과 일들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맨날 하소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는 언제쯤 돈 많이 벌고, 언제쯤 성공하고, 언제쯤 저 지긋지긋한 인간들이 변화되어지고, 나는 언제쯤 말이지 똥똥거리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다고 막 간증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나. 그건 자기 자랑이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사람들은 나의 조건과 나의 보이는 모습을 보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정말 누리고 있잖아요. 압니다. 그래서 아무리 각박한 불신자라도 그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기에게 전달되기를 자기도 모르게 기다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과 만나고 있는데 내가 그 기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두고 어떨 때는 용서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친절을 베풀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함께 일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시간이 왔을 때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이야기할 때 구원의 길을 막 외웠던 거를 막 설명해서 영접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내가 누리고 있는 변화되어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정말 알려줄 때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바뀌어요. 아유 김 선생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예수 믿으면 바뀌어 라고 주인 아주머니가 결혼한 얼마 안 된 부부 맨날 술 먹는 그 아저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인생이 괴로워가지고 힘들던 차에 주인 아주머니 권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말을 듣고 교회 가면 바뀌어요 하고 교회를 갔대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저희 교회 김동건 목사님입니다. 막 저처럼 우리 목회자처럼 대단하게 막 설교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정말 경험하면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단어는요, 유일한 복음 메시지가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성경과 설교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외워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말문이 막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그래서 막 연습하는 겁니다. 뭐 그것도 약간은 필요하지만 진짜를 전달할 때는 연습이 필요 없죠. 내 속에 있는 것인데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전해 주었을 때
성전 미문 앞에 40년 동안 안진뱅이로서 안진뱅이가 문제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서 저주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해방되지 못했거든요. 다 적선해 준 거예요. 동전 몇 입 던져준 겁니다. 위로도 해줬겠죠. 누군가는 업어다가 그 앞에서 구걸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내게 있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복음의 비밀을 설명해 주게 된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됐죠?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것만 바뀌었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말했고, 다 아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그걸 가지고 재판이 벌어져서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돌아오는 전도의 문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송합니다, 우리 박 집사님 같이 막 의사분이고 막 세련되고 말이지, 뭔가 이렇게 인격적이고 이런 분들이 복음을 깨달으면 더 역사할 것 같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번개 맞을 확률보다도 적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30년, 50년 열심히 노력해서 형성된 경험을 가지고 전문성의 위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박 집사님 같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가능성이 번개 맞을 확률보다 적어요. 박 집사님은요, 정말 귀한 분입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을 듣는 모든 집사님, 권사님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바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안 바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주님을 바라보다가 정말 숨만 쉬고 있는 아주 연약한 저를 발견하고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말씀을 믿게 된 겁니다. 그때 저의 인생은 바뀌게 됐어요. 성삼위 하나님과 만나게 됐습니다. 목회자라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많이 없어요. 이 축복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것을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중심이 전염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자의 축복이 누려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두 번째로 명령하셨던 그 명령이 부담이 아니라 아멘입니다. 언약으로, 약속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으로 붙잡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모든 족속에게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만민에게로 가라.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어린 양에게로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향, 전도의 축복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는 이 복음의 은혜가 온 그날부터 계속 전도를 생각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전달할 것인가를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그런 인격이 아닌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려움도 많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방향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열매는 두고두고 보게 됩니다. 전도자에게만 주시는 비밀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막 여러분들 호구조사해가지고 막 집사님 말씀 잘하니까 꼭 와야 됩니다. 그런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저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오래 만날 줄 몰랐습니다. 아마 평생 만나야 되지 않을까. 이제 선교를 두고도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는 그 응답들이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를 섬기고도 남는 그 여력으로 이제 전 세계 237개 나라를 향하여 5천미 전도 종족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할 중요한 시간표와 기도 제목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서 조금 헌신한 것,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전도자들을 섬긴 것, 여러분들이 헌신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방향에
마음이 통한 사람이 된 거예요. 두고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도우심 때문에 저는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을 많이 바라보지 않고 정말 계속 현장에 가서 이 복음 심부름을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혹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 불신자가 그냥 복음 받고 교회 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불신자가 나처럼 이 전도를 생각하면서 평생 살아가는 완전 제자가 된 사람이 혹시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고 있을 거예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 조금 영향을 줘서 우리 교회에 오게 했거나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 불신자들 중에 완전 제자가 된 사람, 여러분 인생에 한두 명만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세계복음할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방향에 맞춘 우리의 삶이 중요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응답을 받았다, 못 받았다, 그거보다는 앞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행하실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대가 되는 인생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셨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좀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렸던 그런 작은 일들이 어마어마한 열매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저 같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좀 정시기도 시간에 중보기도해 주신다. 저는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마 담임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배경 속에서 올바른 목회의 길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내 삶의 영역, 선교지라고 하는 그 영역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당기게 한 사람들을 두고 정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전도 때문이라면 하나님의 이 영광된 축복을 어떻게 하면 알려줄까? 이 중심 때문이라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전도자에게 약속하신 상급과 축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10장 40절에 42절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복음을 위한 것, 전도를 위한 것은 절대 상급을 잃지 않는다. 냉수한 그릇도 전도자의 상급, 제자들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혹시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에 내가 이 전도 때문에 하나님의 방향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수한 거 말고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을 받느냐? 그러면 이 땅에서는 100배로 응답받고 하늘에서는 영생의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처음 이렇게 교육자로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저의 믿음, 또 어려움들이 와도 그것을 바라보는 어떤 신앙의 그릇, 또 사명의 그릇, 100배가 아니라 뭐 10,000배 정도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육신적인 삶도 제가 세 자녀를 키우면서 저희 가정을 이렇게 함께 응답받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한 게 없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에도 제가 처음 결혼해서 출발했을 때보다 100배 이상 축복받은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과 우리의 삶을 연관시키는 조금 중심과 좀 우리가 마음을 담으면요. 하나님은 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막 나서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죠.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에 바울이 했던 고백의 모든 내용은 땅의 것들이 아닙니다. 위에서 부르심을 쫓아간다. 우리가 누릴 배경은 하늘 시민으로서 하늘 배경을 누린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향해서 마음을 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에서 내려주시는 그것을 향해서 나는 가고 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상급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가 되도록
축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 이 전도의 축복, 우리가 조금 그 일에 심부름했는데 혹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왔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 바벨탑을 쌓는 것보다 영원한 면류관으로 남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을 담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은 어느 날 다 지나가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영원히 구원되는 일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은 그것은 영원한 면류관으로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좀 생각해 볼 것은 혹시 교회 안에서 미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막 다툰 사람이 있습니까? 어,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인격이나 삶의 어떤 모습은 좀 이상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했다면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봐야 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꼴도 보기 싫어도 영원히 봐야 됩니다.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국 가서 3번 놀랐대요. 왜냐하면 가보니까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막 오직 예수 세계복음 그분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당연히 놀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 놀라는 건 뭐냐면 그 인간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절대로 천국에 올 수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놀라는 건 뭐냐면 진짜 천국에 가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내가 왔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해서 놀란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견줄 것이 없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너무 힘들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세상에 이렇게 어려움 속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이 전도의 방향 속에 우리 인생이 연결되도록 하셨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전도자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과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것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증인으로 서도록 좀 마음과 생각을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단은 들으면 다 아는 단어지만 어떻게 이것을 우리에게 이해를 하고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너무나 우리가 영향받을 게 많죠. 건강 하나만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건강합니다. 저렇게 해야 건강합니다.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 그렇게 많은 건강의 지식을 알아도요. 건강 유지가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것들이 유익합니다. 그러면 의사분들은 훨씬 건강해야죠, 우리보다. 의사분들도 암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립니다. 경제도요, 돈이 많아지는 게 축복이 아니라 그 많아진 경제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그 물질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많은 물질은 저주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부족하지만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은데 행복해집니다. 이것은 성공하지 마라, 돈 없어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는 나의 노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없다면 늘 스트레스로 쫓깁니다. 늘 비교해서 힘들어져요. 그런데 임마누엘의 배경 속에서 노력하잖아요. 날마다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보고 가기 때문에 지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힘도 주시죠. 그래서 세상의 배경은 상식의 영역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많은 영향을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너무 많아요. 틀린 것에 너무 영향받으려고 막 몸부림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배경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이 칭송받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낭비해서 곤란합니다. 지금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정도 되면 아이들 다 컸잖아요. 그죠?
또 돈 벌려고 막 너무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나 두세 번은 누군가에게 저처럼 복음을 심부름하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갈등을 겪고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최원학 원사님 보니까 부천에 가서 그때 함께 말씀도 나누고 하던데 그런 분들은 저처럼 매주 포기하지 말고 처음처럼 섬기는 자세로 꾸준히 도와줘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이 바뀝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주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좀 부족한 나머지 시간을 다 채우세요.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망할 것,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하죠. 잠언서와 전도서에 보면 세상은 장차 망할 성이다. 장망성이라고 말하죠. 거기에 그렇게 영향받으려고 막 애쓸 필요 없습니다. 어떨 때는 잘 못 따라가거들랑 그냥 적당히 하셔도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누리는 거기에 오직의 중심을 가져버리면 하나님은 부족하더라도 나머지에 대해서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가보면 쓸데없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고는 해야 되지만 거기에 영향 안 받으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할 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과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시간도 부족한데 뭐 그렇게 많은 떠도는 풍문들에 막 이렇게 좌지우지합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쉽냐면요. 세상에서 보면 실망할 것도 없어요. 전부 거의 다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틀린 노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건 때문에 내가 왜 실망합니까? 사기꾼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짓밟고 자기들이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아이 세상 살기 싫다. 그렇게 하면 곤란한 거예요. 왜 쉬우냐면 다 틀리고 있기 때문에 안 틀리는 유일한 길,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선택을 하는 게 쉬운 거예요. 다른 모든 방향 우리가 노력해 봤잖아요. 또 할 겁니까? 그것은 상식의 영역에서 필요하면 하지만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이 방향에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 세 가지를 좀 바꾸셔야 되는데 말씀 붙잡을 때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묵상해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죠?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조명하셔서 감동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게 주시는 편지를 붙잡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영적인 힘으로 나타나려면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길 때 영원한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꿔야 될 것이 기도할 때 나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죠? 나와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루려고 하는 소원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아, 너무 육신적인 거구나. 너무 나만을 생각하고 있구나. 내 생각이 너무나 좁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꿀 것은 전도할 때 내가 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내가 좀 응답받았던 간증 내용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늘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2021년도에 복음의 말씀을 계속 풍성하게 주제를 두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방향을 맞추면 어떤 사람도 묶여있는 것에서 해방됩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리포메이션이라고 하죠.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기 때문에 해야지. 이렇게 결론이 오게 되죠. 그러면 보이게 됩니다. 막연한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하나님은 수많은 역사의 시간을 지나서 지금 우리의 시대에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두셨구나. 그 핵심 단어가 TCK입니다. Third Culture Kids. 다문화의 정서를 가지고 엘리트로 준비된 TCK의 인생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안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습니다. 그 TCK들이 본인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5,000미 전도 종족과 237 나라의 리더들, 랩런트들을 다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한국적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한국적 영향밖에 복음이 전달이 안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 TCK는 그런 정서적인 한계가 없어요. 그냥 동등하게 서로를 만날 수 있는 생이 준비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거기다가 한 나라를 변화시킬 만한 제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에 주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거거든요. 우리의 후대들, 우리가 알고 있는 랩런트들 중에 이런 TCK들을 찾고 세우는 것이 237개 나라를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 237개 나라에서 찾은 하나님의 일꾼들, 랩런트들을 훈련해서 전 세계에 전도운동하는, 선교운동하는 랩런트들이 유닛을 이루어서 트레이닝하고 파송할 수 있는 센터, RUTC가 세워진다면 이게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이 복음의 안테나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재운동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좀 자주 가는데 케냐만 해도요. 이미 유럽과 미국 사회를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15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선교가 있어요. 케냐만 해도 7,000개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시골 구석구석까지 교회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만 해도 7,000명이 세워져 있잖아요. 자녀들만 하면 3명씩만 해도 한 20만 명 됩니다. 그죠? 맞죠? 2만 명. 3, 7에 21이니까. 수학을 잘못해가지고. 한 2만 명이라고 치면 그 시골 지역에 가보면 그래도 목회자 자녀가 제일 똘똘해요. 그 아이가 한 명 공부하는데 한 3만 원이면 생활까지 하면서 한 달을 공부합니다. 내가 산업인이라면 어떤 분에게 그 얘기를 했는데 아프리카 복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재들을 막연하게 일으키는 게 아니라 목회자 자녀가 한 2만 명인데 2만 명 곱하기 3만 원 하면 한 달에 이 정도 장학금을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공익재단을 만들면 되겠구나. 그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 돈 벌게 해주세요. 이 일 때문에 이런 중요한 선교적 기업이 세워지도록 나의 기업을 가지고는 교회에 충성하고 나도 살고 산업도 성공시키지만 선교적 기업을 분사해서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아프리카 전역에 앞으로 10년 내에 20년 내에 인재들을 일으켜서 말씀운동할 제일 똘똘한 목회자는 목회자 만들고 그 다음 똘똘한 목회자는 각 분야의 엘리트들로 서서 아프리카를 변화시키는데 산업의 일꾼을 일으키는데 10년, 20년이면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꿈꾸는 산업인이 나오고 그 산업인의 기도는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내 금액이 얼마나 필요한데 이 금액을 허락해 주세요.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그 돈 버는 게 그 산업인은 뭐죠? 전도하는 겁니다. 그게 선교예요. 그거를 10년 내에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매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다 보여주세요. 어디에서요? 자기의 산업 현장에서 길을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인재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인재 운동에 대한 기도죠. 그러면 내용, 콘텐츠는 뭐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그 답을 보여주실 거예요. 자, 이러면요. 막 힘들었던 우리의 인생이 정돈되면서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문제는 이때부터 전부 답이 될 거예요.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답이 되고 혹시 시험거리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그릇을 넓혀주시는 갱신하는 아마 기회가 될 겁니다. 혹시 큰 어려움과 위기가 와 있다면
내 인생의 틀이 세계복음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도록? 노력부터 하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과 만나는, 연결되는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기회를 주는 것들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복음 속에 들어온 것이 맞다면 약속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도자의 상급을 누리도록 우리의 생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누려지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 이제 6월 달이면 상반기가 마무리되잖아요. 2021년도에 출발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방향을 생각하면서 이제 남겨진 하반기에는 나는 어떤 전도에 대해 계획을 좀 가져봐야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와 연관이 될 그런 부분이 없을까? 이렇게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는 응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와 연결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은 할 수 없지만 전도에 대한 생각을 늘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경험되게 하시고 그 축복을 전달하는 증인의 마음을 갖게 되도록 풍성한 은혜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입는 그러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